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편 376 좀 되겠네요.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향해, 성전을 향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물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렇다면 그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끌면서 그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죠. 학교처럼 가리킨 모습이 아니라 복음서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모습이 랍비입니다. 선생님이라는 부름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생님이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제자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어느 교실에 앉거나 이런 식의 모습의 학습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전하는 걸 듣고 그 전한 걸 이해 안 됐을 때 그들만이 있을 때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그렇죠? 비유로 말을 했을 때 사람들도 비유 자체는 쉬운 것이었어요. 그냥 일상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고 한 것. 그게 예수님의 생애 속에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예수님만의 방식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교육의 방식이 그랬습니다. 그냥 훌륭한 선생님을 따라다니며 그의 언행,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보고 배우고 닮아가는 것, 그게 그 당시에 교육 방법이었으니까 예수님도 큰 차이 없이 그런 식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모습들 가운데 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더 배우려고 했던 게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잘 전하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거나 혹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얻고자 구하거나 전도를 잘하는 그런 모습을 배우고자 요청한 적도 없고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준 것은 설교를 알려준 것이 아니고
전도하라고만 했지 어떻게 하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가서 전하라라는 게 다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 가르친 기도라고 돼 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쉬운 것이 기도고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옹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도 쉽지만 정말 조리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건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떤 거냐?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한자로 써서 중생이라고 썼습니다.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살아난 영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소가 양식이죠. 그렇죠? 생명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잖아요. 양식이 있어야 되죠. 네, 주님이 말씀이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영의 양식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먹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은 호흡을 해야만 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호흡을 해야 사는데 그 호흡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먹어서 신진대사가 일어나고 호흡을 하고 있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기계의 힘을 빌려서 호흡을 계속 연장시킬 수 있으니까 인공호흡을 통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 선교회 안에도 사모님 한 분이 아직도 자가호흡이 안 돼요. 벌써 한 2달이 지났는데도 자가호흡을 못합니다. 그래도 뭔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자가호흡이 안 돼도 호흡을 하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흡이 끊기면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살아있다라고 하는 모습이지 실제 살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그런 식의 표현을 식물인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살아는 있지만 활동하지 못하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 거듭난 사람은 육체와 똑같이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고 영혼의 호흡이 필요하고 그리고 적당한 활동, 운동이 필요한 거죠. 이 3가지 요소가 다 있지 않으면 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생물학적인 모습으로, 의학적인 모습으로는 살았다라고 표현하겠지만 실상 그를 통해서 하고 할 수 있는 무슨 일이 없으니까 그걸 육체적인 모습에서는 식물인간이라고 표현하든지 그보다 더 심하면 기계적인 모습으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뇌사 상태라든지 이런 식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럼 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육적인 모습이 그런 상태를 성경에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표현된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거듭난 영혼의 양식, 말씀을 취득하고 호흡을 하고 그리고 적당한 운동, 활동을 함으로 그게 살아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 움직일 때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의지적인 요소가 필요 없어요. 육체적인 모습에서는 내가 뭘 먹어야 되겠다, 숨을 쉬어야 되겠다, 활동해야 되겠다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 되면 배고파서 안 먹을 수 없고요.
숨은 내가 쉬고 안 쉬는 걸 결정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숨은 그냥 쉬는 거고요. 운동선수처럼 운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특별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사람은 없어서 어느 정도 활동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영의 요습에서 지금 말씀의 양식이나 기도의 호흡이나 아니면 영적인 활동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의지적으로 그 일을 행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누구나 다 말씀을 대하고 읽고 듣고 지키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무조건 다 호흡, 기도하냐? 안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 가운데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 한마디도 안 하신 분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하다못해 식사 때도 기도 안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육신에, 우리 영에 당장 어떤 눈에 나타나지 않아요. 육신은 하루만 안 먹어도 당장 몸에서 증상이 나타나면 쉬먹고 뭐하고 식욕이 당기고 배고파 못 견디고요. 숨은 말할 것도 없죠. 스스로 멈출 방법이 없습니다. 나이 많아서 활동하기 싫어서 어쩔지 몰라도 청년 시절, 장년 시절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면 좀이 쑤셔서 못 잊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못하래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며 봉사와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날 때까지는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줬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요. 그걸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됐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상태로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씨앗이거든요. 그걸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즉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활동하는 삶. 그게 밀알이 떨어져 썩어서 싹이 나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해. 그러니까 속 안에 뭐만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씨앗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활동을 안 하니까 몰라. 영적인 엑스레이를 찍으면 내 몸 안에 뭐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었으니까 믿음이라는 씨앗, 구원이라는 씨앗, 이거는 존재해요. 내 안에 있어. 근데 그것이 내 몸 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만 있어.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 묻어두었다 갖고 왔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라고 합니다. 준 걸 그냥 갖고 있는 게 잘한 게 아니에요. 씨앗을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박물관에 보관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뿌려서 싹을 내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한 거거든요. 얼마만큼? 30배, 60배, 100배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준 구원의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키워나가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운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접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내용대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왜? 그래야 영혼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에 어떻게 위험에 빠지지 않고 옳은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기 때문에 어둠 세상에 올바로 갈 수 있잖아요.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세상빛 환하고, 뭐 어제 저녁에도 걸음을 걷다 보면 그냥 가로등이 쭉 켜 있었어요. 그냥 환해요. 11시가 다 됐는데 겨우 초등학생밖에 안 된 아이들, 형제 셋이서 그냥 자전거 타고 있고, 맨 꼬맹이는 자전거가 아니라 킥보드 타고 있어요. 어른 아무도 없이 애들만. 그래도 돼요. 저녁 11시가 됐는데도 그렇게 다녀될 만큼 환해요. 근데 영의 상태가 이 사회가 환한 사회입니까? 지금은 정말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고도 부끄럽지 않은, 거짓이 드러났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잘못한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전혀 그 일이 부끄럽지 않아요. 왜? 어둠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세상이라고. 올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올바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잘 알잖아요. 하다못해 음식은 의학적으로는 40일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모습은 그보다 더한 사람도 있죠. 여기는 대부분이 옛날 강원도 그 갱이 무너졌을 때 정말 오랫동안 40 며칠인가요? 지난 다음에 나온 사람도 있었잖아요. 물만 먹고 견뎠습니다. 다른 양식 아무것도 없어도 물만 가지고는 몇십 일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까?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침몰하거나 배가 침몰했을 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배가 넘어져도 그 안에 있는 공기가 있을 거고 그 공기가 소멸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다라는 거잖아요. 공기만 있다면. 우리 영의 모습도 그래요. 하다못해 말씀은 읽고 듣는 일이 좀 등한해도 이미 우리 안에 동안 들어도 축적된 게 있어요. 기억 다 못하는 것 같아도 인간의 뇌는 한 번 들은 것, 한 번 본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 못해서 끄집어 못할 뿐이죠. 있어요. 근데 숨은 안 쉬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에 그냥 육신의 삶 속에서는 영의 기도가 아무런 필요, 그거 없다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건 분명한데, 영의 상태에서는 영의 호흡이 끊기면 살 수 없다는 건 분명한 이치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시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해지기 시작해요. 가끔, 하다못해 대표 기도를 하느냐고 가끔 시키면 기도문을 작성하고 할 수 있지만 매일,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왜?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인간은 같은 걸 반복하면 짜증나요. 아무리 옳은 말도 반복하면 잔소리가 되잖아요. 그러니 나도 같은 걸 반복하면 짜증나요. 더 이상 계속 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다면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매일 문제가 생겼다? 이거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대부분 편안한 삶 속에 뭘 그렇게 쉼 없이. 근데 잊지 말자고. 일이 있어서 숨 쉽니까? 안 그러잖아요. 우리 숨 쉬는 건 안 쉴 수 없다니까요.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 기도가 그래야 되지 않겠냐.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라고. 기도라는 말을 빼보자고요. 뭐 하라는 거라고요? 주님과 함께 뭐 하라고요? 호흡하라고요. 그런 말이 되잖아요. 숨은 쉬지 않고 쉬는 것처럼 기도도 어떻게 한다고요? 쉬지 않고 해야 된다고. 그렇다면 뭘 기도할 거냐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한정적이에요. 나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벽에 야고보서를 며칠 전에 끝냈는데 그 야고보서 속에 보았던 표현이거든요. 새벽을 참석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기도에 들어갈,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모습이 뭘까? 우선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염두에 둬보세요. 표현이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즉 내가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지를 확인해야죠. 아무한테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기를 구하고,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대로 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모습을 보자.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고난당한 자가 뭘 구하겠어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일지, 그 고난이 내게 왜 나타났는지,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난을 해결하려면 고난이 있은 원인을 알아야지 고난을 해결할 거잖아요. 어쨌든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이 쫓겨난 것처럼 다 에덴에서 쫓겨난 자들이거든. 그러니 우리 앞에는 고난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고난의 크기의 차이가 있고 고난 나타나는 주기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우리 모두도.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고난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고난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고난 당하는 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럼 고난 당하는 자는 뭘 구할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몸에 통증이 왔는데 그 통증이 없어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통증의 원인이 없어져야지 통증 자체가 없어진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진통제를 먹어서 통증이 낫다고 그 통증이 난 겁니까? 통증을 못 느끼는 거잖아요. 열이 났는데 해열제를 먹어서 열을 떨어뜨렸어요. 열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열이 났는지. 근데 그 원인은 알만하고 열만 떨어뜨리고 나면 지금 열이 안 나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속은 지금 질병이 있는 거잖아요. 그 자체, 그 문제,
그 문제를 알고 해결해 줄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시작하면서 우리한테 불시험을 만나면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래요.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나타난 일은 죄 때문에 나타났든 아니면 우리를 더 강하게 훈련시키게 나타났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알아서 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거죠. 내 자신도 그렇게 하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견딜 수 없다. 아모스 선지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러 번의 환상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예고를 해요. 그랬더니 아모스가 하나님 이스라엘은 약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것은 안 하기로 해요. 또 다른 걸 보여줘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약해서 못 당합니다. 또 해요. 즉 긍휼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강도를 정해 주세요.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와서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뛰어노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다 멸하겠다고. 가데스 바나에서도 모두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외칠 때 하나님 저들을 멸하겠다고 할 때 모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사람들이 말할까 합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저를 생명책에서 제해 주시옵소서. 그게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부부 사이에 혹은 부모 자식 사이에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 속 안에 이 구조적인 사회 속에 나름대로 어떤 모습이든 고난을 당하고 여지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성격과 성품 때문에 어떤 모습이든 고난을 당하는 우리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병든 자, 장로들을 택할 것이요 기름을 부어 기도할 거라고 합니다. 즉 질병을 향해서 치료해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지축동에만 가보자고. 지축역 근처만 가도 제일 많은 게 뭐 같아요? 지축역에 가면 제일 눈에 띄는 게 뭡니까? 병원이 제일 많아요. 안 그래요? 한 건물 안에 치과, 안과, 무슨 내과, 한 건물 안. 원래 그 건물 자체가 지어질 때 그 큰 길가에는 병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건물들은 전부 다 병원이 한반병원 들어오면 하여튼 병원이 제일 많아요. 병원이 많으니까 또 건물마다 뭐가 있습니까? 약국이 있어요. 그렇죠? 병원에서 약 안 주고 처방전만 주니까 그 건물 1층, 2층엔 다 약국이 많아요. 그렇다면 지축역에 약국과 병원이 제일 많아요. 음식점보다 더 많아 숫자가. 다시 표현하면 이 땅엔 환자투성이. 안 그래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고양동에 병원이 10몇 개 있대. 그래서 고양동 살기 너무 좋다고. 멀리 갈 필요 없이 없는 과가 없으니까 다 할 수 있다고. 이 땅은 육신이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질병을 앓냐 그러지 않으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 땅에 의학이 발달돼서 많은 것을 치유한다 할지라도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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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내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게 주사역이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 소경이 보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게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베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일과 똑같이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각종 방언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 지난 교회사 가운데 수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왜 지금은 안 나타날까요? 지금은 왜 안 나타날까요? 보편화는 됐는데, 즉 믿음이, 복음이 과거보다 보편화됐어요. 믿든 믿지 않든 많은 사람이 알고 듣고 해서 보편화는 됐는데 깊이가 없어졌어요. 믿음의 깊이가 없어졌어요. 그 사실이 기록되었다고는 아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극히 드문 거예요. 그래서 아픔은 기도하기보다 병원 가기가 우선해요. 아프면 하나님께 여기가 아픕니다 고쳐주옵소서라고 아뢰기보다는 약을 먹는 게 우선해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병원이나 약 치료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를 청할 거예요. 장로는 어떡하라고요? 그에게 뭐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이게 그 당시에 치료법이라고요. 지금처럼 약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올리브 기름이나 이런 것이 그 당시에는 그 나름대로 치유하는 치유책이었어요. 치유의 방법을 쓰는 거 막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약이 치료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의학이 치료해 주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고요. 그런 걸 이용하고 사용하고 활용해서 그러니 놓치지 말자. 우리 모두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 뭐가 된다고요? 믿음의 기도 혹은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 한다고요? 구원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어떡할 거라고요? 사함을 얻을 거라고. 그래서 구원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변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지옥 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그리스도인인데도 죄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해요.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누구나 다 그렇게 산다고 살아요. 안 해요. 죄를 가지고는 죄 지은 만큼의 책무를 묻게 될 거예요.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구원 얻도록 기도하는 일을. 요즘 우리는 전도팀이 토요일 날 오늘 주보에도 기록되듯이 8월 달까지는 무더워서 전도 안 나가는 대신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비 신자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가장들, 그리고 계속 장기 결석자들의 명단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 간구합니다. 이게 몇몇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 호흡이 멈추지 않아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른 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아니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 내용은 언제든 기도가 가능하고 매일 해도 넘치지 않는 거예요. 왜?
궁율이 필요한 사람이 많으니까.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많고 그 치료가 될 때까지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구원 얻어야 할 사람들이 많고 구원 얻을 때까지는 끊임없이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구원 얻을 자가 있는데 한번 기도하고 멈추겠어요? 성경은 인내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거든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 궁율이 임할 때까지, 치료가 될 때까지, 구원 얻을 때까지라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더구나 그 대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가깝게는 내 가족이, 친척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회생활 속에 만나는 동료나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영적인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고난받는 자를 위해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아픈 자들을 위해서 치료를 간구하는 기도를,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들, 아직도 구원 얻지 못한 이방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한 기도를 쉼 없이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럼 우리는 이루고 싶어요. 도대체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 되냐? 이 얘기를 하려고 야고보는 엘리야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오늘 이 본문은 엘리야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어떻다고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 다시 얘기하면 엘리야가 있던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도 똑같이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게 뭐였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 이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긍휼을 구하면 긍휼을 주실 것이고, 치료를 구하면 치료해 주실 것이고, 구원을 구하면 구원해 주실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뭔가 부족하고 모자르고 신분이, 직분이, 능력이, 이건 상관이 없어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 비가 온 엄청난 사건이, 엄청나고 대단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엄청난 선지자에겐 틀림이 없지만 그가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사람이지 하나님 볼 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도찐제낀이라고요. 다른 게 있다면 어떻겠다고요? 간절히 기도하며, 이것만 차이가 있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간절히 기도하면 기적이 상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안 된 건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적다, 이건 괜히 이런 얘기 따내지 말자고요. 내가 간절히 구하면, 그렇죠? 그러면 허락하실 거라고. 그러니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어떡할 거라고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했다라고 한다고요? 아니요. 그건 헬라어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헬라어의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과 똑같아요. 즉 헬라어 명령의 현재 명령형은 반복과 계속의 뜻이 있는 거예요. 즉 구하라고 하는 현재 명령형은 한 번 구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구하라, 이런 설명을 그렇게 했어야 돼요. 구하라는 앞에 부사가 붙었어야 돼요. 뭐라고?
끊임없이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요 얘기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 말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고보는 이 얘기를 하려고 엘리야를 들어서 뭐라고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솔로몬은 이것을 잠언 8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간절히 찾는 자, 히브리어로 새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벽에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예수님도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미명,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왜요? 낮에는 바쁘셨거든요. 쉼 없이 활동하셨거든요. 시간을 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한 시간 언제였어요? 새벽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밤이 맞도록이었어요. 낮 시간에는 그도 다른 시간을 내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주님과 늘 소통했는지는 몰라도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따로 가졌다고. 그걸 간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일상 호흡과 달리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저와 여러분,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 되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영의 호흡을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되 이 기도 가운데 궁율과 치유와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육신이 양식을 먹고 호흡하고 운동하며 성장해 가듯이 주님이 허락한 새 생명도 말씀의 양식과 기도의 호흡과 아버지 전도, 봉사, 헌신의 운동을 통하여 성장해 되어 가는데 실상 그러지 못했던 우리들 이제는 정해진 모습만큼의 말씀을 읽고 듣는 양식의 취득과 아버지 고난당하는 자를 위한 궁율의 간구, 아픈 자를 향한 치료의 간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의 간구를 통하여 쉼 없이 간구해서 엘리야처럼 간절한 기도 가운데 기적을, 궁율이 베풀어지고 치료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와 간구로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저들이 있는 곳, 직장, 일터, 마을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은총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늘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